2021년 8월 29일 성령 강림후 제14주 주일 예배를 개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설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사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저희들 모여 머리를 숙여 싸우니 예배를 통해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처한 상황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금 모일 날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70여 년 전 이 땅에 송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에 복이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 송산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빛으로 부르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여러 기관들을 세우셨으니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우들 중 몸이 아픈 이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힘겨운 이들에게도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잘 견디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해외와 멀리 집 떠나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배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시대와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리당략을 따름이 아니라 옳음을 따르는 정직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모든 백성이 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마음이 아닌 하나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벌어서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사 늘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입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또 한 주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이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코비드19 4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길을 찾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해 왔던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 11조에서부터 감사헌금 1,000번지헌금 건축헌금에 이르기까지 제단에 올려 봉헌합니다. 제단에 올린 헌금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까지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산악 같은 시련과 문제가 앞을 가리고 있을 때 주님 오히려 그것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무장케 하시며 그것을 옮기는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오히려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서 풍요와 형통,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송산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얼굴을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늘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난 월요일부터 2주 다시 연장이 되었죠.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지만 수용 인원의 1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예배실에는 한 37명 정도 참여할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이 더 많이 참여하고 싶으셔서 신청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 문화유산과의 그 연락에 의하면 뭐 예배실 말고 다른 룸이 있으면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다만 수용 인원의 10%까지 거기도 수용 인원의 10% 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소예배실 또는 식당 또는 우리 건물 내에 있는 다른 이 곳에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청이 우리 본당 수용 인원을 넘어선다고 하면 그런 점도 고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 상황 종료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것은 가까운 시일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요즘에 그 여러 가지 관련 발표를 하는데 보면 with 코로나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건 영어 표현 발음을 가져온 건데 with 이거는 뭐뭐와 함께 그런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력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19를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와 함께 갈 것이다. 이런 것을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인구 대비 80%를 넘어선다고 하면 위드 코로나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출석을 한 1년 반 동안 못 하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 정상화를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만드는 일이다 이거죠. 물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삶의 기준이 안 되게 한다고 하면 그건 내 삶에 주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운명을 바꾸게 하려고 하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에 출석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심각한 신앙의 실천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 길을 찾아서 실행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복무 중인 이들 나라를 지키려고 수고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일전에 홍석현 전도사님이 이임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주일에는 김다인 목사님이 이임 인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그간 열심히 수고하셨고요. 이후로는 서산 YMCA에서 수고하신다고 합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임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항상 그 이름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봉헌은 이종만 집사님, 이요수 권사님의 첫째 손자지요, 친손자 이노아 생일 감사로 강단 꽃꽂이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훗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불러도 예비하신 주님의 길 따라가오리라 따라가오리라.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와 찬양 우리 변종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키보드 하나 치기도 바쁠 것 같은데 1층, 2층, 3층까지 쌓아놓고 연주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또 찬양도 하고 참 대단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워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악기를 하나도 다뤄보지도 못하고 배워보지도 못했는데 하여간 3층까지 쌓아놓고 연주하는 건 저는 처음 보네요.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악기나 찬양 이렇게 또 관심도 있으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 압니다. 그런 분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현장에서 찬양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녹화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또는 교회 도움을 받아서 녹화를 하시면 예배 영상에 반영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 중에 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구할 경건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설명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정표준 송구집이 오늘 사용하도록 제시한 4개의 송구 중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요점을 파악하는 것을 오늘의 여정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자, 19절 20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예배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이 부분 다시 말해서 1장 17절부터 27절은 사실 2가지가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소화시키는 능력을 확보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 실행하라. 야고보서의 유명한 말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강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분에서 2가지 강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받아들여 소화시켰으면 행동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2가지. 이 2가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강조하신 거죠. 네,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듣는 데서 출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행동하는 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죠. 만일 거기에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 역시 2가지를 강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리고 대신 더디할 게 있어요. 뭡니까? 말하는 거 더디하고 성내는 거 더디하고. 다시 말해서 이미 내가 있는 내 속에서 나오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뒤로 하라는 거죠. 그건 더디해야 돼요. 더디해야 돼요. 그게 먼저 나오면 나는 바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 있는 게 먼저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표정이 되고 삶이 되고 이러는 사람은 이미 만들어진 대로 반복해서 계속 사는 사람이죠. 변화되질 않아요. 운명이 안 바뀝니다. 살던 인생 계속 그대로 살죠.
그러면 새로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게 되겠습니까? 나를 바꿔야죠. 나를 변화시켜야죠.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말로 쏟아내고 이 말이 감정돼서 나오는 거, 이거 분내는 거 아닙니까? 행동하는 거, 뭐 이런 내 속에 있는 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더디하고 자꾸 뒤로 미뤄야 돼요.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영향을 받아들이는 거죠. 먼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검토하고 내 속에 반영할 거 있는가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 속엔 그 이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속에서 이치를 터득해서 나 자신을 자꾸 개선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치를 여러분이 꼼꼼히 따져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 속에 담겨 있는, 그냥 보면 아이 뭐 착하게 살라는 얘기인가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바꾸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잘 깨우치시면 좋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근데 원리가 그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거는, 우리는 죄인에서 시작하거든요. 우리 속에 욕망, 정욕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오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추하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이 되는 것이죠. 악한, 넘치는 악이 되는 것이죠. 넘친다. 이 속에서 넘쳐서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은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넘치는 악,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행동이 되고 표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관찰이 되고 영향을 주고 세상에게 추하게 만든, 세상에게 흘러가서 추하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표현된 악행들, 그런 건 버려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이미 있는 걸 표현하는데 성급하고 바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우리가 달라지려고 그러면 말씀을 받아야죠.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세가 벌써 온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수용적인 자세가 돼야 돼요. 비판적인 마음을 일단은 내려놔야 돼요. 먼저 더 받아서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온유함으로 받는데 뭐를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 귀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요, 심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에 들어오는 게 심기우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그런 심겨진 말씀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에요. 근데 심겨졌는데 내 마음이 길가 같으면 아직 못 들어갔으니까 땅 위에 있다가 금방 없어지죠. 돌짝밭 조금 시작은 하는데 또 없어지고, 심겨진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이미 내가 생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심겨진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겠어요? 옥토처럼 다뤄야 되겠죠. 옥토가 뭐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생각을 반복해야 돼요. 처음에 들어온 것 가지고 여기 들여다보고 저기 들여다보고 나중에 씨앗이 없어진다고 그랬지요? 그게 분해가 돼서 새로운 나의 사상이 되고 정신이 되고 나중에 내 인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되고 결과물이 생기는 것은 벌써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걸 붙들고 씨름해서 이치를 터득하고 깨우쳐 나의 인격, 정신, 내가 되게 만들면 그 다음엔 나의 삶은 새로운 차원이 되는 거죠. 무슨 차원이요? 천국 백성의 차원이 되는 겁니다. 꿈꾸지 못했던 행복이
나의 현실이 되고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길이 거기에서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명해 보면 오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22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야고보가 가장 강조하는 게 행동이에요. 행동. 실천해야 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듣기만 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누구를 속인다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비유를 하죠. 비유. 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뭐 1시간 있으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 보면 알아요. 내 얼굴 알아요. 그런데 거울에서 눈을 떼고 잠깐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벌써 마음에서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눈물 콧물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안 바뀐다 이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어요. 제자리 있는 거죠. 그렇게 10년, 20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또는 그 위 아무리 올라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달라져야지. 달라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거죠. 노아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으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례, 법도 이거는 그냥 뭐 대강 생각하고 믿으면 다 된대. 믿으면 끝이래.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귓등으로 듣고 이렇게 마음에 품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럼 달라지질 않아요. 제자리에 멈춰 있다 이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기독교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고. 그런 설교는 뭐 율법 설교래나. 그런 정신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서야 될 본래의 자리, 제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행동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촉발됩니다. 감이 생겨요. 내 능력이 자꾸 향상이 된다. 자전거 타는 거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서서 넘어지면서 하면서 몸에
터득이 되는 거예요. 터득된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가지고는 실천이 안 돼요. 터득한 손발에 익힌 능력이 돼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 속이는 삶,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이런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더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제까지 한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실제는 경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이죠. 겉은 아주 멋있어요. 깨끗하고 하얗고 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속에는 여전히 정욕이 있으니 그건 썩는 송장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 말을 먼저 한다. 말을 아까 얘기했죠. 말을 먼저 한다는 것은 있는 걸 자꾸 토해내고 쏟아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속에 있는 걸 자꾸 쏟아놓으면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니까 내 삶이 바뀔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겠습니까? 행동이 나와야 돼요. 행동이. 어떤 행동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행동이죠.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은 불쌍한 사람들이겠죠. 혼자 서기 어려운 사람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 자꾸 행동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대강 설명해 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왜 받아야 되는지, 받아야 될 교훈은 뭔지, 우리가 그것을 만일 실천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리 한번 보죠. 오늘의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나라가 배출한 저명한 신학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김세윤 박사는 바울의 칭의론이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행위 없는 믿음이 보편화되고 있다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김세윤 박사님이 쓴 책인데 2015년 출판했죠.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 이런 책입니다만은 웹사이트도 있었는데 리얼 크리스찬인가요? 네, 그런 웹사이트에 동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글도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장로교 신학자들인데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 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역시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력이 이렇게 소개됐어요. 아주 이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네, 서울대학교, 맨체스터 대학교, 튜빙겐 대학교 등에서 수학하고 케임브리지 틴데일 라이브러리에서 연구하고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PhD를 받은 분이시네요. 그 뒤 누차 튜빙겐 대학교에서 험볼트 연구원으로 연구 일을 했고 싱가포르와 미국 칼빈 신학교, 고든 코넬 신학교, 풀러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였고
국내에서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대학원장을 역임했고 미국 플러 신학대학원 신약 교수 및 한인 목회학 박사 과정 담당 부학장직으로 역임한 후 지금은 신약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18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바울의 칭의론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데 충분하다, 그런 말이죠. 칭의론이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원인이 되었다. 지금 김세훈 박사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바울의 칭의론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저는 항상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행동해야 마음이 바뀐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실천 힌트를 드렸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는 준비예요. 예를 들면 수영 이론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수영을 이론만 가지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면 수영이 되겠어요? 아니죠. 물속에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론만 배우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 제자리 있는 거죠. 아는 것 같아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죠.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 지적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다. 행동 아니야. 행위 아니야.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 그럼 충분해. 이렇게 여기서 끝난다 이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저한테 도전해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문자로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늘 꼼꼼히 이렇게 대답은 해드리긴 했지만 말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사는 거 아닙니까? 산다는 게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오늘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포괄적인 겁니다.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말하고 손발을 움직이고 다 행동이에요. 뇌신경학적으로 보면 다 신경 어떤 그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믿으면 되는데 믿는 건 뭐야? 교회 다니면 되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삶을 전환하는 겁니다. 죄인에서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하는 거죠. 정욕으로 살던 삶의 기준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꿨다 그러면 새로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출석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결과가 뭡니까?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늘 제자리에 있는 거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제가 여기 설명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인용해 놓은 게 있는데, 요 한 군데 좀 더 해볼까요? 20쪽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들은 종말에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의 칭의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그 법은 이중사랑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중사랑 계명. 그것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길이다. 산상수훈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둬서 기반을 두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세 가지 초점, 3차원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혼 차원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영 차원이고 마태복음 7장은 몸 차원이에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군데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복을 좋아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명동이나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오직 복에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그 부분에서 정작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8가지로 거론되는 하나님 백성의 품성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비로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도모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팔복은 산상수훈의 축약이라고 그랬죠. 처음 4개는 영차원, 다음 2개는 혼차원, 마지막 2개는 몸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4개는 영성의 특징, 다음 2개는 우리 인성의 특징,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마지막 2개는 우리 삶의 특징, 화평케 하는 삶, 사랑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다. 박해가 있어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실천할 거야. 행동할 거야. 각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뒤집어져 있다가 보니까 오늘의 기독교들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은 뭡니까? 등불 왜 켜놓냐 이거예요. 말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비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착한 행실이 뭐예요?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나타나는 겁니까? 행동해야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요, 그렇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전임자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우리 큰 신학교에 이사장까지 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교수 시켜준다고 돈 받고 별 흉측한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뛰어나다고 인정하고 자부하고 나대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유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칠한 모습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의 모습. 이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죠.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검색해 봐요. 오늘의 교훈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의 나를 바꾸어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받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결과물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오늘의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3가지 포인트를 제가 거기서 정리해낸 거예요. 물론 표현을 바꿨지만 첫 번째는 다음 자리요. 첫 번째, 말씀을 받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죠. 내 속에 있는 걸 주장하고 말하고 그냥 쏟아놓고 성질내고 먼저 얘기하고 이러면 바뀌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억누르고 겸손한 자세로 먼저 받아들이고 꼼꼼히 생각하고 검토해서 내 속에 있는 잘못을 찾아내고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거기에 반영하는 능력,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설명은 쉽게 했는데 이거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버려두고 나를 만족시키라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 어제입니까? IS 폭탄 자폭
자살폭탄 테러로 미군이 12명 죽고 최소한 60명 이상 사상자가 생겼다. 그런 뉴스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들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얼마 전에는 뭐 여자가 부르카를 안 입었다고 멀쩡한 사람을 말이죠. 야,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아니요, 뒤집어 쓰는 거 안 씌웠다고 총을 머리에 대고 쏘는 그런 사람들 바뀔 것 같아요? 사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바뀐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나도 안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자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달라져야 미래가 있는데, 새로워지는데. 겸손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먼저 속히 빨리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듣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거. 부부가 왜 싸웁니까? 싸우다 이혼하잖아요. 싸우는 게 뭐 말 쏟아놓는 거 아니에요? 말 쏟아놓는 거. 그게 쏟아놓는 거지. 내 속에 있는 것만 쏟아놓지 남의 걸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싸우다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싸웠지만 상대방 마음을 읽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상대방 마음을 읽었다 그러면 안 싸웠을 겁니다. 눈물을 흘렸겠지요.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했다고 하면 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 가지 편견 이런 거 많이 생기죠.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정보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 머리는 자꾸 해석을 왜곡시켜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보이는 그대로 머리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꾸 그걸 변형시켜서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바꿔서 내 속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패턴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그 제자훈련 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목사님들 50 넘은 사람은 등록을 안 받아줬다네. 그런 얘기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왜 안 받아줘요? 이게 와봐야 자리만 뺐지 그 사람들 바뀔 가능성 없어, 이런 뜻이죠. 그런데 50이 아니라 80, 100이 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그 노하우를 터득하면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저도 뭐 사람 다루고 또 이렇게 데리고 일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보지만 바뀌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무심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왔던 이명택 그 교육학 교수죠. 우리 협성신학대학에서 했던 사람인데 제가 선배를 해서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분 글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철원의 군인교회를 방문했었을 때 그 지휘관 방에 가보니까 이청득심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액자에 이청 들음으로써 득심 마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한자 이청득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그래서 아주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살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큰 이유는 경청 결핍 때문이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하고 존중해주면 싸울 일이 없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물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 귀는 둘 만드신 이유가 경청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청득심의 대가이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경청하시듯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그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중요한 말 아니에요, 이거? 네. 그리고 주변 가난한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열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듣는 능력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일단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은 심겨진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심겨진 말씀.
근데 내 마음이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일단 들어온 것은 심겨진 건데 그게 결실할 건가 없어질 건가, 금방 없어질 건가 조금 있다 없어질 건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길가 금방 없어져. 돌짝밭 다소 좀 있어요. 가시연경기 조금 더 버티긴 하지만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머무르면 봄에 심었는데 가을까지 버티는 거죠. 버티는 동안 변화가 일어나고요, 나중엔 열매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설교 뭔지 아세요? 지지난주는요 벌써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열매가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를 붙들면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서 이거는 여러 가지 말이 아니고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인데 이걸 잡고 나는 지금까지 씨름합니다. 벌써 수십 년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고 풀이하며 지금 오늘 말씀도 제가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냥 깜짝 놀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이고 성질 내지 말고 살았지. 그럼 착하게 살아야지. 고아와 가부도 돌봐주고 이런 정도 얘기해야지 선량하게 살려는 말씀 같아. 이렇게 되지 이 속에 깊은 이치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냐 그죠.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붙들고 씨름하는 게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옥토는 떠나지 않아요. 놔주질 않아요. 길가에 있는 거는 그냥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 능력을 터득해야 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다음에는 품어야 돼요.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이해했다고 생각이 될 때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가만히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걸 뭘 더 생각해. 아니요. 지금 초음속보다 우리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진리를 포착해내는 겁니다.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거듭하고 또 거듭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환난이나 박해, 그런 게 오면 벌써 내 마음을 뺏어가거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가시연공기, 염려, 유혹 이런 것에 뺏기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거죠.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벌써 예배 마치고 가면 벌써 우리 마음 벌써 딴 생각 확 들어오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손발에 익은 능력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사로잡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환난이 촉발하는 생각들, 박해 상황이 만들어내는 우리 심란한 마음의 상태, 염려, 유혹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사울왕 보세요. 다윗을 찬양하는 얘기가 마음속에 확 꽂히니까 하나님 생각이 어디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인생 망쳤잖아요. 다윗 보세요. 10년씩 돌아다녀도요, 마음 관리 얼마나 잘하는지 사울왕에 대한 미움도 안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니까 관리가 되는 거죠. 얼만큼 열심히 했는데요. 시편 읽어보세요.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기도시 하나라도 써봤어요? 다윗이 남긴 게 얼마나 많은가 보시라 이 말이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다루는 능력 단련해야 된다 이거죠. 다음, 현장 실천으로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아무리 많이 해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행동해야 돼요.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행동 아닙니까? 행동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거울 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아무것도 안 묻었네. 휙 나가면 내 얼굴 생각나요? 안 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행동해야 돼. 행동해야 돼. 행동하려고 자꾸 노력해 보세요. 저는 행동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월세 보증금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컨테이너 박스에 사는 조부모와 살던 여자 중학생인데 교복도 만들어 줘보기도 하고요. 퇴원 비용이 없다는 사람들 병원에 찾아가서 그거 우리
목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물론 찾아가기도 하고요. 학교를 순회하면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실천 지금도 계속해요. 오늘도 교회 와서 봉사하시던 우리 제1여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치레로 한 말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저는 문 열고 아이고 지난번에도 뭐 시켜서 잡수시던데 시켜 잡수세요. 제가 식비 내드릴게요. 어느 날 뭘 가서도 최근 일이죠. 뭐 좀 좋은 일 한번 해야 되겠다. 화장실 앞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서 돈 10,000원을 집어드리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따가 휴식 시간에 커피 한 잔 사잡수세요. 얼마 전에 모레 부식 사러 갔다가 점심시간이 되고 배가 고파서 집사람이 밥을 먹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한 5분인가 이상 기다렸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 자리가 하나 나서 막 치우는데 어떤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두 부부가 우리보다는 한 15세, 10세, 20세 사이 나이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거기 앉으시더라고. 근데 그 일하시는 분이 찾아가서 여기 저기 아까부터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런지 그 할머니 얼굴을 찡그리면서 일어나서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가 양보할까? 그래 좋아 가서 먼저 잡수시라고 그래.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는 또 한 5분 10분 또 기다렸죠. 행동에 달라진다. 자꾸 행동하면 발전해요. 저는 적은 일에서 시작했지만 뭐 성경에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하라고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라고 그랬는데 목숨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숨 버릴 일이 언제 있겠어요. 사소한 거라도 줘야지. 가방도 들어주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뭐 오늘도 저는 와이셔츠 다렸습니다. 걸려있으면 내가 그냥 다려요. 삶은 달걀 깨고 까고 뭐 야채 씻고 전자레인지 띵 소리 나면 꺼내다 줘요. 소리 안 해도 내가 꺼내다 줍니다. 문 밖에 뭐 박스 내놨으면 내가 알아서 갖다가 버리고요. 분리수거하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진짜 건강에 나쁘다고 그래요. 그리고 움직이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더 좋아요. 목숨 주는 것보다 그런 거 주는 거 훨씬 더 좋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는 외식할 때 서로 싸웁니다. 이번에는 당신 좋아하는 거 먹으라니까. 요즘엔 또 우리 집사람도 고집이 세졌어요. 아니 당신 좋아하는 거 먹으라니까. 한참 신랑이 하다가 지난번에도 샤브샤브 우리 먹었습니다. 행동해야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점점 예민해지고요.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시내산 언약궤에 가장 먼저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자리에 보죠. 예상되는 결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능력을 향상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온 말씀을 다루는 능력이 높아지고 결국 그것이 나의 생각, 감정, 말, 행동을 개선한다면 그것들이 나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풍성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네, 결과가 훌륭하게 되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은 행동하셨다 그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긴 설명 안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말 한번 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성급하게 쏟아내는 습관이 성내는 습관입니다.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장 실천으로 터득해 나간다면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운명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죽은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깁니다. 건성으로 읽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이치를 터득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는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그 실천을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